할렐루야, 8월 16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커다란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7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과정까지를 1장부터 17장까지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에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18장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이번 주와 또한 다음 주 2주간을 통해서 그때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제 성경 기자는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런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왕의 배경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이 남유다는요, 이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까지 바치게 되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이 아수르가 그 유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이르는 그 순간, 이제 좌절되고 절망하고 멸망밖에 남지 않은 그 좌절의 순간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군사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전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그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거대한 군대를 그 밤 사이에 모두 진멸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0장 1절에 등장하는 그때라는 말은 바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인 바로 그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승리를 기도를 통해 승리를 얻게 한 그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 승리와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커다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반드시 죽기 때문에 당신의 집을, 너의 집을 정리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변을 정리하라고 죽음을 맞이해라라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그 뜻을 이제 들은 히스기야는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그 얼굴만 벽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히스기야의 그 병이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정말 죽음이 가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얼굴을 벽을 향하여 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보통 이렇게 벽을 향하여,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혼났을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향하여서 이제 벽을 바라보거나 이제 벽 쪽으로 이렇게 숨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삐짐의 그런 모습일까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삐져서 벽 쪽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그러한 의미보다는 바로 히스기야는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돌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서 자신의 얼굴을, 오직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지금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토록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일까요? 억울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지금 이 병이 든 상태가 14년 이후의 일입니다. 왕이 되고 14년간 통치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이제 39이 되었을 상황. 그 나이가 물론 39,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이긴 하지만 나이가 이제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더 할 것들이 많은데 이 젊은 나이에 아직 후계자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후손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라는 그러한 억울함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일까요?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온전하게 행한 것은 무엇인지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산당과 주상들을 제거하면서 그는 자신의 그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지만 이 유다의 상황들이 다시금 놓일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일들과 계획들을 또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나아갈 그 개혁시켜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들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요,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온 삶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해온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과 일들을 더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는 그 히스기야의 통곡과 그 간절한 백성을 향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단지 연장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궁을 나서서 이제 백성들이 머물러 사는 성읍 가운데도 나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던 이사야를 다시 왕궁으로 돌려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죽음을 예언한 이 이사야가 이 5절 말씀에 다시 너는 돌아가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할 말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낳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상황들까지도 언제 낳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까지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구체적이십니다. 낳게 하는데 내가 언제 낳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너가 성전에 나아갈 만큼 너의 몸이 다시 회복될 것이야. 그리고 너가 15년간 더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의 회복은요, 단지 개인의 그런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수르의 손에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 아수르의 손에서 바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의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적인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어나가시기 위해 이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왕 앞에 돌아온 이사야는요, 이제 요청을 해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이제 시켜서 또한 그 상처에, 왕의 상처에 이 무화과 반죽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이러한 상처가 아무는 것을, 나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의학적인 최선의 노력까지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의학적이죠.
무화과 반죽을 놓는 것으로 과연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놓음을 통해서 당시의 최선의 의학적인 노력도 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의 병이 확실하게 나을 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징표를 구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3일 뒤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이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행위인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바로 그 아하스 왕과 대조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과정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징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오히려 아하스 왕이 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 군사적인 이 상황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없음을 징표를 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의 그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드러나 있다면은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생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낳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또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징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두 가지 징표를 예시로 이제 보여주죠. 이제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 것인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가능처럼 여기는 그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 생명과 건강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이제 암시를 하면서 그러한 징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오늘 본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 것일까요? 과연 이 히스기야의 병고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히스기야의 병고침에 대한 단지 병이 나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질병과 커다란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유무, 그리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제가 청년부 예배 때 나눈 그런 저의 삶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갑상선 그 한쪽을 절개하는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수술을 받는 경우가 이제 처음이어서 이 갑상선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들었을 때 다른 어떤 수술보다 위험도도 굉장히 낮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받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대에 올랐을 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저를 절망 가운데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저를 좌절 가운데 내몬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디로 저를 이끌었냐면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대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나아간 것처럼,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 좌절로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그러한 징표를 구하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히 굳어져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그 징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금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더 굳건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의 귀한 청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욱더 나타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를 좌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